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전체인데 1절 읽고 또 19절에서부터 21절 그렇게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또 19절에서 21절 말씀은 3장 전체를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3장 하나를 통과하면서 영적인 분위기와 공기, 시대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없었던 시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많은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누가 되겠어요? 아유, 좀 담대하게. 그 한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죠. 이게 뭐 다른 누가 알아서 어련히 되겠거니 하면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고 영적인 공기와 상황을 완전히 바꾸신 하나님, 나도 이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침노하는 자, 믿음을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2월 다시 한번 터키를 시작해서 레바논, 요르단, 영국, 런던 이렇게 한 3주간 걸쳐서 우리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신방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위로하고 또 위문품 싸다가 또 그들에게 된장, 고추장 또 전달하고 같이 또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한국에 셋째 주 12월 셋째 주에 돌아와서 5번째 격리를 이제 했습니다. 작년 한 해는 거의 2달 반을 격리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사도 바울은 뭐 강도의 위험과 강과 시내의 위험, 뭐 수고하고 애쓰고 목마르고 춥고 고난을 당했지만 뭐 저는 아직 그 급은 아니어서 그 정도의 고난은 당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략 한 40번의 코 수신과 이건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 할 때마다. 특별히 한국은 왜 이렇게 깊게 찌르는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렇게 깊게 찌르는 나라 없습니다. 한국만 게 찔러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코로나의 위협,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는지 늘 코로나를 비껴가게 해주세요. 사실 저는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피해가게 해주시고, 누구는 몸살이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세요. 아이고, 그냥 오래간만에 오니까 이게 뭐가 이게 참 안 맞네. 참 담대하세요. 뭐 걸려도 최악의 경우에 우리는 어디다? 천국.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아멘입니까? 네. 가끔가다 뭐 물 안 나오고 샤워 막 했는데 찬물만 나오는 일들은 종종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선교 여정을 떠나면서 늘 준비하고 또 여정을 밟으면서 특별히 영적으로 좀 주파수를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좀 고정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즌에는 굉장히 좀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는 때가 종종 많기 때문에 좀 신경을 거기에 좀 집중합니다. 근데 이번 여정을 딱 마칠 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제 안에 두 가지의 메시지에 대해서 확증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든 어떤 선교사든 간에 여러분 두 부류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결국 강력한 예배와 중보 기도로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뚫어내버리는 선교사들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돌파하고 하나님 일 감당해냅니다. 반대로 이게 영적으로 예배로 기도로 이것을 돌파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질질 찔려다니고 짓눌러 버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들 신방할 때 사역 얼마나 했냐, 열매가 얼마나 맺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은 뭐 구원하고 제자만,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느냐, 이거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최근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뭐라고 너에게 얘기하셔서 지금 이 시즌에 네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질문하는데 버벅거리고 대답하지 못하면 저는 다른 거는 다 대충 넘어가도 아주 박살냅니다. 뭐 하고 있어? 여러분, 이 얘기는요 선교지 얘기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앞으로 상황이, 환경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니면 쉬워질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여러분 얘기할게요. 더 어려워집니다. 더 심한 것 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 끝나면 이제 좀 편안하겠지,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겠지. 아직도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챕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애당초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영으로 깨어서 돌파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나눈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결국은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두 가지 중요해요. 공동체가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지체로 속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마지막에 성패를 좌우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를 통하여 영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이게 결국은 마지막 때 관건이에요. 다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중국 사역을 활발하게 할 때, 이제 중국 계속 들어가면서 사역을 하고 지하교회 리더들 훈련시키고, 백투 예루살렘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 성도들 10만 명 선교사를 세워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국경 넘어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서 10만 명이 쓸고 지나가면 아, 마지막 때 주님 오시겠구나, 막 그것 때문에 흥분해서 그냥 미친 듯이 중국 다녔는데 내린 결론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무리와 떼거지를 썼다라고 하는 기록과 사건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말 21세기 이게 대량 생산적인 이런 가치관이 어느덧 우리 안에 와서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소수정예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소수정예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몸인 교회 가운데 행하는 1차적인 작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지쳐버리는 거예요.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들,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들, 와 앉아 있어봐야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만 희석시키는 사람들,
다 쳐버리는 거예요. 다 쳐내는 거예요. 진짜만 남을 때까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른 뼈와 같이 주님 아니고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쳐서 다 끝낸 것 같은데도 끝까지 그 자리 지켜낸 사람들 위에 호련히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성령님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떨어져 나가든가 끝까지 버텨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마지막 요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예언했던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무리를 통해서 안 해요. 소수의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 주비전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많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청년 한 명 세우면 돼요. 여러분 한 명이 한 명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명 세우는 거예요. 내 새끼 한 명 세우고, 아니면 맡겨주신 영혼 가운데 한 명이나 두 명.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평생에서 12명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실패하셨어요. 11명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느 순간 제자를요 대량 생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제자 훈련 끝내서 100명, 200명, 1000명씩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 훈련 다 실패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는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제자는 정확하게 나 같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제자는 나 같은 사람 만드는 것이다. 권사님 한 분이 나 같은 권사, 나 같은 집사 딱 한 명 세워놓고 주님 부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바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명, 3명, 나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주님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하는 것 같은 모델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신앙의 본질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절대 대량 생산 안 됩니다. 평생을 거쳐서 몇 명, 평생을 거쳐서 소수. 근데 그 사람들이요 결국은 시대를 바꿔버려요. 자기 영역을 바꿔버려요. 그러므로 우리 주비전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해오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알잖아요. 우리 성남의 그 상가에 있을 때부터 15년 됐네 벌써. 15년 동안 머리만 빠진 것 같아 저는. 근데 어찌됐든 간에 15년 동안 오면서 주구장창 우리 김 목사님이 늘 하던 얘기가 뭐예요? 예수한테 미쳐야 된다고. 제가 처음 우리 김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들었던 얘기 가운데 내 머릿속 깊이 박혀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한테 미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한테 미친 총각 하나가 또 서 있더라고요 여기. 예? 그게 여러분 그게 제자예요. 그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다 순교하셨나요?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들, 나 같은 권사 한 명 만드는 거예요. 집사님들, 나 같은 집사 한 명 이 주비전교회에 심어 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청년들, 나 같은 청년 한 명 몸된 교회에 심어 놓는 거예요. 아니 청년들이 할머니들보다 더 아멘이 작아. 청년들, 나 같은 청년 한 명 심어 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행할 때 그 한 명이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천을 감당한다고, 만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무리와 쪽수 여기에 우린 다 속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선교지를 다니고 교회를 다녀봐도 결국은 눈에 띄는 것은 진짜 제자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원래 묵상하던 말씀에 따라서 묵상을 하다가 이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와 너무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확증해 주는 그런 본문 말씀이어서 이 말씀 앞에서 며칠 동안 계속 머물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비전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내 말씀으로 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이 기록된 말씀을 내 거로 취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록된 말씀을 내 거로 취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세대들이 정착한 이후에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자 이제 그들이 영적 상태가 굉장히 해이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결과를 사사기 2장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같이 좀 사사기 2장 10절을 좀 볼게요. 네네, 우리 화면에 나오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시작. 아멘. 2장 10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더라.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단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앞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결국은 믿음은 나 같은 사람을 세워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야만 믿음의 단절이 안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나와 똑같이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세워놓고 주님 앞에 가면 믿음이 세대에서 세대로 지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무리 공동체 안에서 도시를, 나라를, 열방을,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이 끊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라, 전혀 생뚱맞은 세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 범하고 우상 성비다가 결국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그제서야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는데, 그러다가 또 살만하다 싶으면 다시금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반복을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300년이 넘도록 계속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사사기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21장 25절이에요. 사사기 결론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여기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은 다른 이방 나라들 같은 인간 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사기 전체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으므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최종적인 결과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도 않고요, 이상, 여기서 이상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이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계시, 묵시, 이상, 영어로 얘기하면 revelation, 비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사건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일을 행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도 없는 영적 암흑 시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말씀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뜻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의외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가 완전해서 우리에게 주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분량에 따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바로 결정하고 바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그 결정과 계획한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누구는 또 이 얘기하니까 또 아멘 그래요.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세 가지 큰 문제가 생겨요. 가장 첫 번째, 계획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면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 누구라는 거예요? 계획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Savior,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 그리고 주인, Lord,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계획하고 결정합니까? 하인이 결정하고 계획합니까? 그러니까 신앙 시작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됐던 삶에서 내려와 이제 창조주이신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이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과 함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에 있어서부터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께서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 풀이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 하나님은 시대를 경영하시고 각 나라와 민족과 모든 족속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신 완전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보신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나를 보았고 내 날이 한 날이 되기도 전에 나의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각 인생을 향해서 어떤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탁월하고 좋은 계획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때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정적으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예와 같이 성경 전체를 아무리 둘러봐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는 신약시대 교회에게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결정해서 나를 한번 기쁘게 해줘 봐라 라고 하는 뉘앙스, 라고 하는 의미로서 기록된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떡 하나도 몇 그램의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몇 방울 넣는 것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하나도 정확하게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시대 모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심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이 시대는 갑자기 사람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옆에서 시다발이하는 시대로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전혀 성경적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의 기준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이 단 한 사례에도 우리 인생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다 결정한 다음에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신이라고 일컫는 이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행위, 그것을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삶,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모스 3장 7절 말씀 있는데 이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큰 목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주 여호와는 당신의 비밀, 깊은 뜻 가운데 있는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야. 안 보여주고는, 말씀하지 않고는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종 선지자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2번 반복한 거예요. 왜?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 종과 선지자 안에는 공통적인 뜻이 있습니다. 종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딱 하나 합니다. 주인 집중하는 거예요. 주인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부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히브리 말로 히네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넨이라고 하는 히브리 어원적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 종의 이름을 부를 때 종이 대답하면서 나아가는 뜻인데, 그 의미 자체는
준비되어 싸우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 뜻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든 즉각적으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든. 그리고 그 주인의 부르는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주의 마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종이 뭡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 할렐루야.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어떤 의중과 뜻을 갖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거야. 잘 경청하고 잘 주인을 살펴봐서, 아, 주인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주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주님이 기뻐하는 게 이거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하게 감당해 내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두 종은 뭡니까? 무익한 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하다 무슨 뜻이야? 열심히 하는데 주인의 의중을 빗나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이 제일 답답한 종이야. 창고 허물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창고 정리하는 주인.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창고 허물려고 했는데, 허물려고 하는 창고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했다라고 막 땀 흘리면서, 아, 주인님 창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허물 건데. 전혀 주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종. 게으른 종, 알고도 안 하는 종. 우리 주비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는 자.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구체적인 뜻과 인도하심을 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필요합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기름 부심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놀라운 어떤 탁월한 방법이 있습니까? 다 없어요. 그런 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읽은 성경에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주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지?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이 시즌에는, 이 코로나와 같은 이 상황에서는 주님이 모민 교회들에게 뭘 원하시지? 어떤 작업을 주님이 하셔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주비전 교회, 이 몸인 교회 한 지체로서 이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이 몸의 교회의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주님이 나를 이 몸인 교회의 지체로 세우신 그분의 뜻과 의중에 맞게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이거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감동을 주고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확증을 주셨으면, 아, 주님이 이 목적과 뜻을 가지고 몸인 이 교회를 함께 세워 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시대적인 경륜을 이루는데 통로로, 그 한 작은 영역으로, 파트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인도하셨구나. 이거 알고 섬기는 사람하고 그냥 몰라, 그냥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해,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비록 그게 교회 청소하는 일일지라도,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작은 허드렛 일일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확정받아서 이게 주님의 사랑하시는 몸인교회를 함께 세우고 몸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을 이루는 일에 아주 미세하고 작지만 내가 그 일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과, 그거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상이 같겠습니까? 어떻게 일의 결과가 같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크고 대단한 일은 모르겠지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의중과 뜻을 분별하여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머물러 그분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부지런하면서도 정작 영적으로는 게으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부지런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다, 이건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 가운데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자 그 앞에 왜 안 머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게으름입니다. 핸드폰이나 미디어나 세상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루에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은 게을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알아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싶은데 이제 눈도 침침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듣는 성경 나왔어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듣는 성경 나왔어요. 저도 듣는 성경 들으면서 성경 읽어요 이제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눈으로 읽는 거는요 20% 30%가 안 남는데요, 다음 날 되면. 근데 귀로 듣는 거는 50%가 남는데요. 복음이죠, 복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 근데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 7, 80%가 남는답니다. 별 반응이 하지 마시던가. 예, 이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기 이전에 뭐였다? 소리였어요. 소리였던 말씀을 나중에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결국은 기록하게 한 거예요. 기록하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쥐하로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소리였던, 원래 소리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고 마음 먹어서 다음 날 당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운동 안 하고 있다가 마음 먹고 다음 날부터 운동하면 건강한 몸으로 바로 다음 날 회복되느냐?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육신의 몸의 원리에서도 이 상식을 이해하시는 분이 왜 영적인 영역에서는 이 상식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 못합니까? 안 하던 사람이 마음 먹고 주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알길 원합니다. 저도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고 구체적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마음 먹었다고 바로 다음 날부터 들리기 시작하고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랫동안 영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다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영을 액티베이트, 활성화해서 깨우는 거,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다시금 옛날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으로 회복돼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해서 그분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가장 1차적으로는요, 몸의 육신을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과 똑같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먼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덮여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들을 통과해야만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인 원리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뜻과 그분의 계획들을 하나님 이제 알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당장 나누느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도 마음 안에 깊이 품었던 뜻과 계획들을 아무나 그냥 가르쳐 달라고 해서 여러분 나눕니까? 관계를 통해서, 오랫동안 신뢰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들을 교통함을 통해서 신뢰된 것에 따라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잖아요. 영적인 원리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아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1차는 그거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인격적인 교통을 통한 신뢰가, 관계가 맺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신뢰하는 만큼 관계가 친밀해진 정도에 따라 하나님은 더 깊고 더 세밀하고 분명한 것들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갈망이 없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도 않으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결론과 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금 이 시대 상황으로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결론은 뭡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인, 왕이 되어 자기가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살았더라.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영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잘 따라, 우리 권사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뭐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는 우리 영이 드릴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육으로 예배하는 건 60. 이게 재밌는 건데 반응이 없어요. 영으로 하는 건 worship, 육으로 하는 건 60.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젊은 애들하고 해서 이거 몰라도 천국 가요. 괜찮아요. 당황해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내 영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준비기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준비기도 하고 미리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달라고 했던 모든 게 영을 깨우는 작업이라고요. 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는 영이신 하나님께 못 나가요. 혼으로도 안 돼. 육과 혼은 영이 하나님의 영과 나아가는데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지, 육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육 안에 있는, 혼 안에 있는 우리의 본질인 존재 자체가 되는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인간의 혼과 이성적인 말로 표현을 다 못합니다. 왜? 영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영을 육으로 어떻게 설명을 다 합니까? 그러면 영이 육의 제한을 받지 어떻게 영이 육을 컨트롤합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건 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깨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 어느 날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주님이 내게도 역사하셨더라고. 그거 한번 설명하라 하면 설명이 잘 안 돼. 뭐라고 어떻게 얘기할지 몰라. 근데 알아. 뭔가 something 다른, 이전과 다른 뭔가, 내 안에 뭔가 뜨거운 게 있었어요. 모르겠는데 눈물이 자꾸만 나요.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이 너무나 편해요. 모든 게 그냥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때 나오는 현상이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고 조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아요. 눌려있지 않아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 버립니다. 주장합니다. 상황과 환경의 공기가 어둡게 눌려와도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영의 기운을, 공기를 바꿔버려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때 주님의 일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나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구체적인 뜻을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걸 먼저 믿으셔야 돼요. 애당초 이거 자체를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모든 방법적인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믿음 자체가 없는데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제대로 워킹을 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돌파해야 될 믿음의 이슈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거 하라고 거듭나게 육신으로 태어난 것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다만 개발되고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준 예대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내게도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내 영을 깨워주셔서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상황과 환경의 모든 짓눌리는 문제와 억압 가운데 묻혀있으려고 할 때 묻혀있기를 거부하고 선택하여 일어나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걸 통해서 스스로 자기 영을 깨움과 동시에 자기를 짓누르려고 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구체적인 뜻을,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데에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는 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날 불현듯 내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달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말의 언변에 따라 제대로 설명 못하는 분도 있지만 마음에 알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를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전에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지루하다? 따분하다? 그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다 똑같지? 저는 다른 건 다 이해해도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 나는 따분할 겨를이 없어요. Every day is so excited. 매일매일이 흥분의 도가니에요.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까? 오늘 주님이 또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의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겸손 아닙니다. 불신앙이지.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로막는 첫 번째 이유는 게으름이라고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불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 버려. 남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남들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가 목사님 저는 못 배워서요. 여기 못 배운 사람 겁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늙어서. 여기 늙은 사람 많이 나와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배경도 별로 안. 여기 배경 난장판인 사람 겁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배경 좋고 세상에서 이런저런 학벌과 성공과 제대로 돼갖고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은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더니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의 도전과 말씀 앞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제한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쫓아 삶으로 내가 계획한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삶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접어버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막아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면 듣고 싶어도 못 들어요. 분별하고 싶어도 분별 못해요. 마치 몸에 기름기가 딱딱 붙어갖고 몸이 못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뭐 들으려고 해야 얘기를 하지. 처음에는 하나님이 도전도 하고 이 사람을 보내고 저 사람을 보내서 목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영으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은사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교육 상관없어요. 배경 상관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면요, 나중에는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에요. 350년 동안 결국은 안 듣고 인도하심을 거부하자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으로도 이상으로도 보여주지 않는 영적 암흑 시대, 그게 3장 1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그 영적인 암흑 시대를 깨버리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리고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제가 특별히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사모가 되기도 하고. 뭐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역사적인 사건, 어떤 특별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어떤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해보세요.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그림입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 전 안에 그 등불 꺼트리지 않으려고 거기다가 침대 깔아놓고 거기서 자고 있었던 거거든. 엘리는 자기 집에서 자고 자기 방에서 자고 있을 때, 사무엘은 그 어린 아이가 여호와의 전에 등대 앞에서 그거 등대 안 꺼트리고 조금 더 주님 가까이, 왜?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좀 있고 싶어갖고 거기에다 자리 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보시면서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니까 나중에 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야. 오신 거예요. 막 답답해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도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는 사무엘 앞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상상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을까? 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사무엘을 이렇게 보시면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이쁠까요? 야 사무엘아, 누구누구 권사야, 집사야, 네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먹고 사는 문제, 속썩이는 남편, 도대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산적한 문제, 그거 다 알고 몸이 파김치가 됐는데도 은혜 받겠다고, 나 만나겠다고, 내 음성 메시지 하나 듣겠다라고 나와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도 안간힘을 쓰면서 손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누구 권사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찾아오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할 때 따라. 이때 사무엘이 반응합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350년의 침묵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통해서 교통을, 소통을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건 자체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류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의 영적인 공기 자체를 완전히 다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무엘이 마음 먹었다고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질문은 이거죠.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 엘리 가문 가운데 행하셔서 영적인 정리하실 일을 아이 사무엘하고 나눕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숨기지 않고 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 있는 얘와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나누신 거예요. 지금 3장 본문 자체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도대체 사무엘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나눴던 이유를 사무엘 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시작. 여기서부터 크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요?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인 리더로 있을 때 어떤 제사장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큰 소리 내지 못하고 입으로 신음하듯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걸 술 취한 것으로 알고 나무랬던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없었던 그런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 완전히 막판까지 갔던 그런 아들들이죠. 여러분, 그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 이 어린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머물고 그 앞에서 자라난다라고 할 때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머물면서 자라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라면 당연히 어려웠겠죠.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상황이니까. 근데도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머문 거예요. 머물기로 결정한 거예요. 주변에 누가 뭘 어떻고 상황이 뭐 어떻고 뭐가 문제고 뭐가 방해되고 뭐가 어렵고 뭐가 안 되고 이래서 나는 기도 못하고 이래서 말씀하기 이래서 신앙생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요 꼬마 아이는요 여호와 앞에 머물기로 결정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배 자리 지킬 것을 결정한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메어두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영적으로 액티베이트, 활성화시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내적인 영적인 준비를 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불현듯 호련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영적인 판도가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한 사람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영성은 크게 하세요. 좀 따라 하시다가 다 순교하시겠네. 다시 한번. 그러므로 영성은 하나님 앞에 오래 버티어 서는 힘이다. 누가 영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버티는 사람이 영성이 있습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누구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줍니까? 하나님 앞에 오래 버티는 사람들에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끝내 몸부림치며 버티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영권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서 버팀으로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펙 아무리 쌓아봐라 스펙이 해결해 주나 안 되잖아. 안 되는 게 결론이잖아. 그래서 결국은 다들 공무원 하겠다고 난리고. 그럼 공무원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나라 지금 체제가 바뀌면 아니야. 공무원 연금 끊길 가능성이 많아. 내가 보니까. 어떻게 알아? 이미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와 많은 국가가 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의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 제발 자녀들에게 이거 하면 먹고 산다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애들로 애를 만들겠어요? 이거 하면 먹고 산다더라. 애들을 무슨 바보로, 애들 인생 스스로 망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사냐고. 먹고 살려고. 여러분의 입의 말로 자녀 인생을 완전히 가둬버리잖아요. 너는 먹고 사는 인생이야.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하고 결판을 내. 주님하고 영적으로 한 번만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래도 가만히 없어요. 그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줬기 때문에. 그 내적인 영적인 확신이 그로 하여금 더 이상 평범하게 못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 더 움켜쥐려고 살려고 하던 인생에서 자기를 초월하여
나라와 민족과 시대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으로 취하는 인생으로 삶의 수준 자체가 바뀌어져요. 인생관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이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게 번역을 하는 데에는 원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원래 의미, 오리지널 의미, 그 단어의 그 배경적 의미를 다 담아서 번역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첫 번째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보면은 appear,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다, 일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라고 할 때 써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내시다, 이것은 영어로 보면 reveal이에요. reveal이 뭐냐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에 임재하시니까 주님의 임재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의도적으로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장래 행할 일들,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니까 똑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각 사람이 이 공간 안에서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다 틀려요. 다. 어떻게 똑같은 예배와 똑같은 공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갖고 있는 영적인 심적인 준비와 상태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호련히 때가 되어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확신으로, 믿음의 내적인 담대함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이게 계속 나와요, 제 입에서.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배경에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배우고 못 배운 거에 상관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한글도 제대로 몰랐던 분들이에요. 성경 읽고 싶어도 그때부터 언문 배워서 겨우 성경 떠듬 읽었던 분들인데 그분들은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뭐 하십니까? 기도한다.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나라 우민족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 좀 부강하게 해서서 다른 나라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그 기도 듣고 우리가 이 열매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딱 두 종류뿐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그리스도인이 있고, 여전히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의 흉내만, 겉핥기만, 물가에서 잔잔한 물 앞에서 그냥 찰랑찰랑 거린 데서 그냥 조금 맛보면서 흉내만 내고 끝나버리는 인생,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믿는 거, 이왕에 믿기로 결정했다면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아니에요. 사모함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어르신들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이거는 얼마나 제대로 잘 이해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한 가지만 가지시면 됩니다. 사모함. 주님, 난 늙고 못 배우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눈도 침침해서 말씀도 잘 못 보지만 오늘 저 윤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처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나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지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주비전 교회 위해서 나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사모하시면 호련히 어느 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서 계시면 주께서 우리 각자에 맞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요. 영적인 공기가 바뀝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끝내시는 우리 주비전 교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요청하세요. 요청하세요. 주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떻게 영적인 돌파를 경험합니까? 애 못 낳은 것 때문에 격동돼서, 당시 여자가 애 못 낳은 일은 조선시대 여자가 애 못 낳은 일보다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애 못 낳은 것 때문에 분인 나가 격동시킨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분도 삭히지 못해가지고 음식도 먹지 않고 완전히 눌려있다가 어느 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한나 인생에도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도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자라미로 영적인 돌파를 결국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이팅! 이 돌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남들은 불타는 금요일, 우리는 영적으로 좀 불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좀 다들 자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딱 5분만 기도할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할게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도록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오셔서 나 만나 주시옵소서.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혼적인 것,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시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주비전 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의중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주님의 몸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좀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5분만 집중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자신과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사모합니다.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구합니다. 내 영을 덮고 있는 모든 잡다한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고 나를 예수의 피로 사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에 따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셔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깨어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지어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니 주님이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과 교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의심과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시하여 우리 모든 권사님과 집사님과 우리 모든 리더십과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영이 되어 영이신 주님과 교통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마음이 머무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주님의 눈이 머무는, 주의 음성이 임하는, 주님의 뜻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갈망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갈망할지어다. 주님 오셔서 내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부르심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단해요. 간절함. 나도 만나주세요.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내 영도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요.
사무엘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똑같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와주세요.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내게도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나눠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구하는 우리 주비전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통을, 이 소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주함과 많은 복잡한 생각들, 계획들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 궁극적인 대안, 다 막혀도 여전히 열려있는 유일한 대안 대신 주님과 연결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사모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